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계보, 제니알라지라고 말하죠. 이 계보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계보가 나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신약성서를 이렇게 펴도 신약성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계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는데 계보가 나오는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죠. 괜히 그 계보를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spiritual genealogy, 또 physical genealogy, 육적인 계보, 영적인 계보, 두 종류의 계보가 나오면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해 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창세기 5장에도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그 후예들에 대한 계보가 아니고 셋은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손이죠.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노아에까지 이르는데, 이 창세기 5장의 계보는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냐면 노아. 이제 노아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계보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창세기 5장은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 부분에 노아의 얘기를 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하리라?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노아와 그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대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계보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5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계보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한을 줬는데, 창조하신 후에 어떤 권한을 줬냐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누가 짓게 했어요? 인간이 짓게 했단 말이겠어요. 인간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게 했는데, 인간의 이름은,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짓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들과 함께 번성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줬어요. 자,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가져와도 애완동물의 이름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짓는 거죠, 주인이.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런 소유권을 다 준 거예요. 인간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아담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줘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사람이라는 이 말이 한국말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류를 대표하는 고유명사인 거예요.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 그게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즉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창조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엉뚱한 믿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창조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유능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구가한다 할지라도요. 자, 우리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피조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 자체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드셨사오니 이 고백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가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셨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생물학적으로도 모르고 정서적으로도 모르고 영적으로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하는 것도 이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명을 가져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호흡을 주신 이가 걷어가시면 오늘 밤에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 안에서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 창조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해주세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학생활하고 돌아와서 저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 거기 부담임으로 있으면서 감리교신학대학에 출강할 때 일이었어요. 그쪽만 해도 그 공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당시만.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한 6개월, 7개월 한 교구 맡아가지고 하루에 한 7가정, 8가정을 대신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 종일 대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은요, 그냥 이 와이셔츠가 새까맣니다. 새까매. 공기가 참 서울이 안 좋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와이셔츠를 많이 이렇게 거의 뭐 매일같이 어떤 경우 하루에 2번씩 뭐 와이셔츠를 갈아입을 때도 있고, 그 와이셔츠를 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마트에 가가지고 좋은 그 다래미 하나를 갖다가, 그래서 이 와이셔츠 다리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옷다리 입고 군 왔다 고 이거 내가 군 생활할 때부터 아주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쫙 잘, 이게요 와이셔츠도요 쭈글쭈글한 와이셔츠 쫙 한번 저기 뭐야 물 분무기로 물 쫙 뿌리고요 쫙 다릴 때 그게 아주 그냥 깨끗하게 펴지는 모습을 보면요 기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옷 다릴 일 있으면 가져오셔. 내가 다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쫙 그 쾌감이 있어요. 옷이 잘 다려지더라고.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있고 왠지 힘이 들어요. 보니까는 잘 다려지던 게 잘 안 다려지더라고. 보니까 이게 왜 안 다려지지?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보니까 코드도 꽂혀 있어. 그런데 이게 잘 안 다려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이거 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새 건데 제품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려져서 할 수 없이 가서 보니까 겉으로 보면은 꽂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마 이게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빠지려면 완전히 빠져버리든지. 그런데 살짝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적 경험해 본 적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탁 깨달아서 코드 빠진 다래미. 우리가 영적으로요, 우리의 영적인 코드를 점검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잘 확실하게 꽂혀 있으면요, 우리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본래 인간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끔 만드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게끔. 왜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하게 사나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우리는 존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걸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행복한 얼굴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얼굴이 막 무섭고 늘 불평과 원망 입에 달고 살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적인 코드가 확실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너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안에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삶도. 가지가 합니까? 아니,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면 한번 영적인 코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겉모양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꽂혀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복된 존재로 창조하셔서 창조하자마자 인간을 축복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 낙원을 상실하게 되고 낙원 밖에 던져지게 되므로 인간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됐지만 그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구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둘째 아담을 통하여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었던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니에요?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게 되니까 모양이라는 말도 표현하는데 창세기의 모양, 누구의 모양을 따라 또 형상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1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형상, 모양.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데모트라고 하는 말이죠.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모양 그러면은 이게 외형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닮은 꼴 이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게 뭐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런 모양으로 눈 두 개, 코 하나 이런 모양이 아니고 모양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하면. 근데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attribute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 그 성서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속성이죠. 속성. 이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게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는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따라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아나게 돼요. 할렐루야. 산 자는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영생. 이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immutual element라고 하는 거예요. 불멸적 속성. 인간은 본래 불멸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장이 열린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중 수없이 많은 속성이 있어요. immutual element 이거는 불멸적인 속성이죠.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omniscient 전지하신 속성. 해서 많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존재 속성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가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는 건 바로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유엔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인권. 다시 말해 인간이 고귀한 존재다.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드신 분들 인간은 고귀하다. 왜 인간이 고귀하냐? 인류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많이 가진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냐 남자냐 아니에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이 귀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짐승이 되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됐는데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질 때 인간은 이 몸뚱아리뿐인 짐승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게 되면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흔히들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그 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쓰는데 사람이 사람 같다는 게 뭔가 본래적인 인간, 오리지널 휴먼 빙을 말하는 거죠. 본래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질적인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인간이 하나님과 동격이냐,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냐? 아니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은 가졌지만, 그러나 그 존재의 속성조차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과 우리가 가진 것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제한적인 자유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태초에도 계시고 인류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도 영원한 현재로 존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가능한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이 공간 외에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서 언제나 창조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인간을 향하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정말 축복의 통로, 축복의 진원지, 복된 자로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